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3분 디플레스 3분 동안 잠깐 기도합시다 라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메시지 오셨을 때 3분 동안 잘 하셨지요? 예,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메시지를 받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평강의 숨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 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 한숨을 언제 쉬게 될까요? 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혹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때, 혹은 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후 하고 쉬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한숨이라는 것이 생리학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한숨은 일반적인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보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공기의 양을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보여드릴 이 사진이 허파과리인데요, 허파과리는 페퍼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허파과리의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이 허파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1시간에 평균 12번의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5분에 한 번꼴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숨을 내쉰다는 것이죠. 이 허파과리에는 약 3에서 5억 개 정도가 있어서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배출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다음 사진을 보면 허파과리는 숨을 들이마시면 이 들이마신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교환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마음이 지칠 때, 감정이 상했을 때 한숨을 내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렇게 한숨을 5분에 한 번꼴로 내뱉는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있는데요, 이 네이처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과 UCLA 공동 연구팀이 이 뇌간의 호흡 조절 센터에서 한숨을 유도하는 2개의 작은 신경절을 발견하고 어떤 논문을 발간했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펩타이드성 한숨 조절 제로라는 거예요. 한숨소 조절 회로. 이것을 이제 어려우니까 대중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숨 버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숨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지 못하고 얕은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아까 보여드린 이 허파과리가 점점 쪼그라들고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쪼그라들고 다치면 폐 확장 부전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고 다치게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야, 너 빨리 깊게 한숨을 쉬어, 심호흡을 해 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엇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한숨 버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쉬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한숨을 들이마시면서 크게 심호흡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그들의 영적 폐포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정확하게 꼽고 있는데, 언제냐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거리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5리, 여러분 25리가 우리가 리로 잘 안 따지니까 키로수로 계산하면 한 10km에서 11km 사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절망을 안고 이 제자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굴까?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가 누구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모, 그 옆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바는 아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글로바였는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는 어디인가? 이 엠마오는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한 10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곳을 갔다는 것 자체가 지리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750m의 정도의 높이에 있는 도시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예루살렘을 갈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북쪽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저렇게 물 표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갈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김제에서 서울로 갈 때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간다. 서울에서 김제에 오면 내려간다. 이 지역적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희망을 다 접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살겠다. 예수님 없이 살겠다라는 신앙적 그런 선언이에요. 즉 그들의 영적 폐포가 쪼그랄 때때로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기서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뭐 드라마 일일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슬퍼 주인공이 죽었어 이렇게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모습 전체가 어둡고 굳게 일그러져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지경에 제자들이 이르렀을까?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리트론인데요. 리트론은 노예에게 몸값을 주고 그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해서 속량, 리트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속량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모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기적의 능력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식민지화 삼았던 로마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와 계획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바가 있으시죠?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계획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성경에 보면 허탄한 말로 여겼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영적 폐포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 몸 다 알죠.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리어졌어요. 가리어졌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동태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렸어요? 주님이 가려버리셨어요. 그들의 눈을 왜 주님이 가려버렸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자 중 한 명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도마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 보도록 하시고 만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눈을 가려버려서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잘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세요.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해지면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에요.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즉 예수님은 눈을 가리어서 그들이 보지 않고 어떻게 믿기를 원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눈을 가리우고 무엇을 들려주셔요?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어떤 것을요?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도요 무엇을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을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을 때, 어떤 걸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와서 지금 무엇을 듣고 계세요?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목사 개인적인 어떠한 일이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예화거리나 이거 들으려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에 쪼그라들었던 영적 폐포가 말씀의 숨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이란 게 우리에게 생성되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 안 하시나? 목사님이 우리 안 웃겨주시나?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도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좀 어려우셔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풀어질 때 주님도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풀어서 말씀하신다는 건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마치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시고 통역하듯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이며 이 시대의 지성인이자 우리의 어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래요.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1장이 먹다, 2장이 듣다, 3장이 걷다예요. 그중 2장 듣다의 소제목이 뭐가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더 가고자 하셨어요. 그랬더니 강건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식탁의 자리를 가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쪼그라든 영적 폐포를 말씀의 숨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해주신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사, 두 번째는 축사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 네 번째는 주시니. 여러분, 이 4개의 동사를 듣는 순간 2명의 제자들은 언제를 떠올리게 되냐면 2개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의 사건입니다. 이 4개의 동사가 똑같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식사 나누실 때 똑같은 4개의 동사, 4개의 이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다. 여기서 밝아져라고 쓰인 단어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눈을 가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눈을 다시 뜨게 밝아지게 한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왜냐? 이제 그들은 말씀의 숨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그 보게 하실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 두 제자가 서로 이렇게 대화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기서 뜨겁다라고 쓴 헬라 단어 카이오메네인데요, 불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의 숨이 그들의 영적 폐포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숨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숨으로 바뀌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몇 킬로라고 했죠? 10킬로. 낮에 걸어가서 엠마오에 도착했으니 저녁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 저녁 밤길이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밤길은 전혀 가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상. 왜냐?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곧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갔더라 하지 않고 곧 일어나 그때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밤길을, 그 무서운 밤길을 죽음을 앞두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눈을 켜고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죽음의 사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날아갔던 2명의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혹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고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살겠다라는 이 2명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뜨거운 숨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